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도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8장 찾겠습니다. 28장 제가 먼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다음 넘어가서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이제 우리가 27장에서 욥은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환난 당하기 전에 그것을 굳게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은 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당대 사실 가장 큰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읽어보면 욥이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많이 있지만은 욥의 세 친구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냐 하면은 욥은 욥기 28장에 말한 대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만 참된 지혜를 얻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필요한 것도 지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욥이 자꾸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욥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얻은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지혜를 얻는 길이 어떻게 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 길과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절실한 지혜가 뭘까요? 우리 시대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지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천국 갈 수 있는 해답을 얻은 것이 그게 정말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한번 건너가야 되는데 영원히 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가고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 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욥기 2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누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중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승하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제 금은 보석 이런 것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금, 은, 온갖 보석 이런 것하고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여기에 정확히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욥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으려면은 나는 곳에서 사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은을 구하려면은 은이 나는 광에 가서 파야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연단하는 금도 금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온갖 광물질도 뭐 나는 곳에 가서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자, 여기 잘못하면은 수고는 하지만은 헛수고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지혜를 구하는데 잘못된 데를 파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그러니까 잘못된 위치에서 파고 들어가면은 헛수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는 잘 살았는데요. 광산하다 망했습니다. 제가 망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망했는데, 그 왜 망했냐면은 탄이 나오는 곳에, 석탄이 나오는 데 파야 되는데
안 나오는 곳에 파니까 뭐 돈이 다 들어가고 망하게 되죠. 굴진해서 이제 이게 탄광 뭐 이제 굴을 몇 개 뚫은지 몰라요. 많이 뚫었는데 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시초부터 하고 이렇게 굴을 뚫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곳에 봐야 되는데 안 나오는 곳에 봐서 그게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는데, 제가 이호지를 그럴 때마다 실감이 납니다. 잘못 파고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 당나라 당시에 이제 황제들은 좀 오래 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싶어 해서 주운약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수은, 비소와 수은 섞어가지고 만든 그것이 불로 장생약이라 해서 그걸 홀짝홀짝 마셔서 거의 수은 중독으로 빨리빨리 죽고 하잖아요. 좋은 약이라고 먹는데 알고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먹었는데 그 건강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일단 뭐든지 얻으려면은 일단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야 될 곳에 파야만 이게 뭐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기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는 땅에는 진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 막 동양과 서양에서 막 엄청난 그 지식들이 있고 지혜들이 있는데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동양에 얼마나 그 제자 백가들이 있고 막 이제 그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지혜라고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철학의 도시, 그 그리스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이 융성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새에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뇨? 뭐 대학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입니다.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참 말 잘하는 사람, 뭐 답을 알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 말입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 캄캄한 거예요. 평생 공부했지만은 무식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사는 땅에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깜깜하잖아요. 내가 천문학을 공부했다. 천체 현상은 알았지만은 천체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깜깜하잖아요. 생물학을 공부했다. 생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수학자들, 물리학자들, 화학자들,
많은 것을 공부하는데 사회학자들 사회현상도 공부하지만은 그 세상 사는 데는 좀 배우면 되지만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사는 땅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위로부터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계신, 땅에서는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계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기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성경으로 와야만 인생 문제가 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성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감탄사를 섞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노인, 이 세상에 어떤 노인이라든가 명철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당연히 하나님 지혜가 높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성경 기대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도 책을 사라고 하는 민족이잖아요. 성경과 성경에 관계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성경을 내려주셨고, 그 성경 속에 진짜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떤 성경을 배워도 예수를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니까 평생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성경의 주변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넣어두신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모든 부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결국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8장 11절에 말한 대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하가 있다고 하지 않고 감춰 있느니라.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자체가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모사라. 예수님은 지혜자고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있다.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을 제외하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들은 죄 짓지 말으라고 말은 해주는데 죄는 못 사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 자녀가 주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든 지혜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감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게 뭐가 지혜냐면은 예수님이 지혜인데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어디서 배우냐 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참된 지혜를 배우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아들답게 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어디서 배우냐 그 말입니다. 대학에서 배웁니까? 자, 천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각양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교회 가운데서 거기에서 온갖 참 지혜들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지혜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더 고상한 더 좋은 기적들을 구하고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2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죄가 사해지냐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억제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도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도 십자가 때문에 평안하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너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십자가가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해다 본 십자가하고, 십자가가 지혜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이 최고 지혜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장) 3절. 451페이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가며 그는 갈멜 족속이더라. 다윗 당시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왜 여기에 나발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기에 총명하고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총명한 것일까요? 다윗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자, 이 나발이 양칠 때 양을 지켜주고 도와준 사람이 이게 다윗인데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못 알아보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서서 그런 이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가까이 있는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뭐든지 부자가 되려면 아주 머리가 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총명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다윗을 못 알아보잖아요. 아비가일은 총명했다. 아비가일은 누굴 알아봤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윗을 따라가 다윗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지혜로운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막이고 지금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잘 돼 가는데 이 세상에서 누굴 알아보는 것이 지혜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그게 총명이라는 것은 이게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게 총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이 총명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잠시 후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그것이 총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참 사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회장님이 시키면 충성하고 하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는 충성하지 않고 그 보면은 그게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 630페이지입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 아마세라는 사람이 다윗 편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아마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까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다윗에게 소속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게 합당한 겁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이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褒미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혜라는 말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예수님을 더 얻을지어니라.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건 맞는 거예요.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이 제일인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됐고 또 예수님도 존재하게 됐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 그를 높이라. 내 인생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고 만일 그를 품으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의 대상적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를 높이라.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높이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니라.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온갖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말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6절에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둘 것이다. 인생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포커스를 금을 찾는다든가 은을 찾는다 할 때 착산 찾을 때도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냐 하면은 성경과 예수님 쪽으로 맞춰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3절. 자, 1절에서는 이제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제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제라는 것은 흑암, 어두움 가리키는 겁니다. 유암 중에, 유암이라는 것은 짙은 그늘, 어둠 침침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이 광석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지혜가 여기에 이제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 이런 것을 있는 위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금광이 있어도 캘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성경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게 찾아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구하되. 그래 나와 있죠. 3절에 궁구하여 광석을 구하되.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지 않습니까? 왜? 구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 봤으면은 성경에서 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 앞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서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알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적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여기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 보통 온갖 좋은 것들은 뭐 금광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좀 먼 곳에 있잖아요. 먼 곳에.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그러니까 뭘 얻으려는 사람은 거리를 감안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거리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거리를 초월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각오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거리 따지고 이제 조금만 수고하면은 캘 수 있는데 그 수고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자꾸 거리를 생각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짐을 싸서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멀지만은 갔습니다. 그 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배웠던 겁니다. 금강, 은강, 철강 대체로 떨어져 있는 곳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입니다. 힘들지만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지혜가 없냐 하면은 고생하고 수고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12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22편) 1절입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생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루살렘 그 높은 곳이고 힘들지만은 매년 1년에 3차 계속 올라갔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다녀갔는데 거리가 무려 1500km가 넘습니다. 왕이 여왕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참된 지혜를 못 얻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다녀갔고 솔로몬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만나고 온 이후에 그 에티오피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은 사람이 바로 시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1500m, 1500km 되는 아주 엄청난 먼 곳을 다녀갔는데 왜냐하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라지만은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동방 박사들,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 쪽에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데 몇 달 걸려왔는지 모릅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몽골 그 임원수련회에 갔을 때 한 7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그때 두 교회에서 이제 오는 모임하러 왔는데요. 에르트네까지 왔는데 두 교회가 본고 몰아가지고 왔는데 50시간이 넘어요. 두 교회에서 50시간 넘게 차 몰고 왔더라니까요. 근데 온 것도 참 그거 한데 또 갈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먼 데를 왔다 가는데 그 얼마나 주님 모시기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그 전도하러 다닐 때 블라디카피카스에서 모스크바까지 올 때 기차로 오는데요. 이틀 걸려서 옵니다. 이틀 걸려서.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만 그 수양회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뭔가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거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리를.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4절.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격절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땅 속에서 뭘 구하기 위해서 구멍을 아주 깊게 파서 줄 달아내리고 깊이까지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석 같은 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저 깊이까지 내려간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그 진귀한 보석은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얄팍한 신앙은 환난과 역경이 몰아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주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깊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신앙이 너무 얄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와도 좀 깊이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도 깊이 들어오고 교제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발만 딱 걸쳐놓는 식이거든요. 수면에서 그냥 이렇게 수영하는 거하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는 거 다르잖아요. 이상에서 어떤 이렇게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 막 땅을 막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별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마음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한 대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감춰 있다고 했습니까? 감춰 있느니라. 감춰 있으니까 자기 전 존재를 동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아야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전 존재를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 잘 보시면은 전 존재가 동원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여, 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입이 나와 있잖아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이 나와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가 찾으면, 감추인 보배 찾으려면 몸이 다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동원되고 귀가 동원되고 입이 동원되고 자기 전 존재가 동원이 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찾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뿌리를 좀 내리되 아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리고 교제 가운데 푹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뿌리가 너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의 깊은 곳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깊은 곳으로. 성경 깊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갈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서 구멍을 뚫고 막 깊은 곳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열정이 큰 사람은 아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훨씬 적극적입니다.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힘차게 고생되지만 이게 산을 뿌리까지 하려면 뭐 엄청난 바위 같은 걸 깨고 여기 산을 무너뜨린다고요.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막 몇 년 동안 막 계속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그 온갖 좋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설설 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등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119편) 1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 주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탈취물이라고. 탈취물은 어떻게 얻는 줄 아시죠? 전쟁에서 얻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성경은 성경의 지혜는 어떻게 얻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 탈취물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있는데 우리 어디에서 성경을 깨달아가냐 하면은 많은 싸움 중에서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속에서, 전도하는 속에서, 욕을 얻어먹는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속에서, 그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는 수고를 하되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더 많이 넘치도록 수고를 많이 하니까 주님이 그만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래서 바짝 매달리는 사람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욥기 28장입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 찾을 수 없구나.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신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 하시는 분은 진짜 지혜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잖아요.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왜 못 깨닫냐면은 악을 고집하니까 신령한 지혜는 못 깨닫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지실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왜 진리를 못 깨달을까요? 악을 고집하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죄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입술로는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깨닫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에서 찾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막 금을 캐쓰면 노다지 나잖아요. 그럼 집에 막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이 됩니다. 뭐 광산하다 대박 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금강을 개발했다, 철광석산을 개발했다, 뭔가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뭔가 온갖 보석 같은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수지 맞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수지 맞는 겁니다. 왜? 신령할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 중에 금은 보석으로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인데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이 어떻게 짓는 겁니까? 지혜. 주님 지혜로 집을 짓는 겁니다. 성경 잠언 24장입니다.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어떤 집에는 막 보석 광산, 보석을 개발해 가지고 찾아내서 막 보석으로 가득한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보석보다 훨씬 더 나은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면서 그 안이 어디냐? 바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물이 아니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서 공급받는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공급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주 안에는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가 교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만 신앙생활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따져도 일주일 중에 만 하루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 6일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상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4장에는 전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도생활 이걸 잘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삶이 될까요? 성경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허연 그 노인들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타락할 때는 아이들이 노인을 아주 우습게 알았다고 되잖아요. 노인을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생활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기쁘게 하는 걸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도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찾겠습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앞에 세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이게 살인보다 더 높이 쳐놓은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리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유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정말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이제 워싱턴도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꾹꾹 말려가지고 영국 유학을 안 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분리되고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부모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부모 순종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100km가 넘는 곳으로 심부름하러 가잖아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자기 어미를 떠나면은 더 이상 공경하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늙었다고 해서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형식적으로 말고 중심으로 정말 그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는 자식에게 뭐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자녀가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 뭘까요?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란 말이 왜 붙어 있냐면은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보다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믿지 말아라는,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죄를 지으라고 부탁하면요,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종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성경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 있냐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잘하면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너무 아주 괄시하고 무시하고 경솔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주님이 딱 보십니다. 보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요. 잠언 3장이 이렇게 무섭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돌리면은요, 사실 자식에게 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없거든요. 지혜가 없어 자식에게는 팍팍 퍼주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따라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높이는 이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주 안에서 잘 기르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지혜잖아요. 세상 지혜는 지식은 잔뜩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참된 지혜. 그리고 뭐가 지혜냐면은 이렇게 야고보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리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입 때문에 망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입 때문에 망하는 게 물고기 입, 낚시에 걸리잖아요. 사람 입. 혀는 곧 불이요. 조그만한 불이 산 태우는 것처럼 집안을 막 온통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모든 문제 일으키는 이 불이 혀이기 때문에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세계라. 월드 세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혀는 세계는 세계인데 불의의 세계라. 이 세계 전체를 온통 더럽히는 것이 혀예요. 국가를 망치는 것도 혀고 가정을 망치는 것도 혀고. 그래서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폭탄처럼 사용하는 것이 중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말을 만든단 말이 맞습니다.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만들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친 말이 거친 인생을 만든다. 맞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혀도 올량한 혀가 되고 사람을 치료시키는 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이 그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보니까 IQ 지능지수잖아요. 그 다음에 EQ 감성지수, 그 다음에 NQ 사회적 관계성을 포함하는 그 공존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GQ라고, 갓입니다. 갓.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큰 거. 그러니까 IQ는 높은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너무 적어요.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크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지혜로운 거냐면은, 삶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 지혜롭고 충성된 중이 뭡니까?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열심히 나눠주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아내와 자기 딸 둘만 나왔잖아요. 그 사위들은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 말이 좀 생각해 볼만 해요. 롯의 사위들을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때 이렇게 딜을 하면은 사위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같이 나가자, 소돔 고모라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웃긴 소리 하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소알성까지 데려다 주면은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네에게 줄게. 소돔 고모라 망한다 말하지 말고 지금 급히 갈 일이 있는데 요가 소알까지만 날 데려다 주면은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거 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막 온갖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안겨주고 빨리 좀 가자. 그렇게 말하면은 안 따라 나왔겠냐 그 말입니다. 말은 했는데 물질 희생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위들도 죽고 물질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물질을 희생하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재물을 활용을 잘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게 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 사용하는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지혜.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도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재물 활용을 잘하는 것이 그게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지혜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잘하는 거죠. 현재 잘하고 언제 주님 오더라도 언제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지혜를 얻어서 저 위에 섰을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세상에서